오늘날 세상의 정치는 수많은 갈등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우며 지도자들은 국민 전체의 행복이 아닌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권력을 남용합니다. 공정한 정의는 금권이나 특권층의 영향력 아래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소수의 부는 극대화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을 받는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환경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의 자원을 착취하며 지속 불가능한 경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종, 종교, 이념 등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 사회는 편가르기와 혐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소외감과 고독을 느끼며 서로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죄악된 인간 본성이 만연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조리는 단순히 제도나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말씀하듯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은 이상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 평등, 평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실 분,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통치를 열렬히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이 현실이 이토록 어둡고 답답할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미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새와 줄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못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 역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울창했던 숲이 벌목군의 도끼질에 다 잘려나가고 황량한 들판에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왜? 다윗이 왕이었고 더 화려했고 하나님과 합한 자잖아. 다윗이. 그런데도 여기는 지금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새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시골 농부였습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다윗 왕조에 화려했던 영광마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가장 낮고 비천한 밑바닥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무너진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베어버린 나무 그루터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말라 비틀어진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한 싹을 틔워요. 히브리어로 네체루라고 불리는 이 연한 순, 순이 딱딱하지도 않잖아요. 순이 항상 연하잖아요. 그 연한 순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거대한 나무, 화려한 시스템, 강력한 권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싹 하나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해야 하는 것, 그 힘은 거창한 정치 슬로건이나 경제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말 구유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한 순으로 오신 메시아는 과연 어떻게 이 부조리한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앞에서 언급했듯 세상의 지도자들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힘이 없거나 혹은 도덕성을 상실하여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보세요. 2절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인간의 제한된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통치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사회 문제를 꿰뚫어 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모략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가지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세상 통치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여론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지지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굽혀요. 자기가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겠다 많이 얘기해놓고 다시 또 재선할 때쯤 되면은 어떻게 다 흐려. 하나도 자기 정책 발표한 대로 해놓은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자리 하나 권력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합니다. 여론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지지율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굽히고. 그렇지만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의 법정은 증거 조작이나 거짓 증언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리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전무죄, 돈 있으면 무죄, 무전유죄, 돈 없으면 유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며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위해 정직하게 판결하십니다. 그분의 입 기운은 악인을 죽이며 공의는 그분의 허리띠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로운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 거기 쭉 보니까 그림 언어가 나와요. 그림 언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 샬롬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들은 모두 맹수이며 포식자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어린 아이는 약자이며 먹잇감입니다. 약육, 강식은 타락한 세상의 자연 법칙이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 거 다 그나마 뺏어 먹고 착취하는 거예요. 세상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찾는 거예요. 있는 거 좀 뺏어 쓰자. 만다니가 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어쨌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잔혹한 먹이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런 게 없어요. 먹이 사슬이. 단지 맹수가 약자를 잡아먹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까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휴전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화해와 공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말이 돼? 사자와 함께 자고? 동굴에 가면 사자와 함께 잘 수도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한번 적용해봐요. 적용해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것.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같이 살아 함께 산다는 것.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착취하던 자본가와 돈 많은 사람들이 착취하던 그 이상한 시스템, 착취하던 자본가와 착취당하던 노동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는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 혐오와 비난을 쏟아내던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 인종과 인종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꼭 읽어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걸 예언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합니까? 맹수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착취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 본성이 바뀌었어. 선한 사람으로. 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간의 탐욕스러운 그리고 공격적인 그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9절은 이 평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미 언급한 대로 세상의 부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 한 가지예요. 무지가 아니라 뭐예요? 무지의 반대. 여호와를 아는 거잖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런 부조리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한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여기서 안다는 것, 여호와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웃을 해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늑대와 표범이 죽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치란 군대를 소집하거나 승리를 알릴 때 높이 세우는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배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연약한 싹이지만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승리의 깃발로 높이 들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정치와 경제를 보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부조리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새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미 2000년 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민의 깃발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사나운 본성을 성령으로 다스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으며 혐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의 계절을 맞이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참된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공의와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온 지구촌 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새의 그루터기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싹을 틔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물론 온 세계 주의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셔서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으며 서로 물고 뜯던 이리와 어린 양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